자, 오늘은 성금요일이라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죠.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능력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을 당해야만 했는가? 그리고 왜 그 십자가에 큰 능력이 있는가? 예수님만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 줄 수 있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날은 내가 정령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다른 생명과실도 많이 줬어요. 에덴 동산의 행복의 동산, 그 동산에 부족함이 없어요. 딱 뭐 하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그것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람은 희한해요. 하지 말라는 건 꼭 하거든. 이 구멍을 뚫어놓고 들여다보지 마세요. 그러면 꼭 들여다봐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희한한 거예요. 아이들도요, 부모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 꼭 해요. 그게 희한하더라고. 못된 짓 하지 마라. 그럼 그걸 해요. 근데 좋은 일은 해라 해도 안 해요. 여러분도 그래요. 주일 빠지지 마라. 꼭 빠져요. 주를 위해서 우리가 해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사람이 죄성이 그 속에 흘러요.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 사람들이 얘기할 선악과가 뭐냐 그랬을 때 이성적으로 내 모든 것을 내 주관대로 움직이는 게 선악과예요. 하나님이 이거 먹는 날엔 죽으니까 먹지 마라. 뱀이 와가지고 너 이거 먹는 날엔 죽는다. 그러니까 그때 뱀이 와서 하나님은 죽는다 그러는데 뱀이 와서 절대 안 죽어. 너 이거 먹어봐. 하나님같이 지혜로울 만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람의 생각을 사탄이가 딱 집어버려요. 집어버리는 순간에 선악과가 그전에는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나님같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졌다. 이것이 뭘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겁니까? 사람의 인간성, 쉽게 말하면 휴머니즘. 인간이 절대화되는 거예요. 인간이 절대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해버리고 자기가 절대화돼 버려요. 자기가 절대화하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때 다 살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거든요. 생명과 끊어졌을 때 난 죽은 거예요. 쉽게 하면 소나무를 딱 잘라다가 우리가 이렇게 갖다 진열을 해놓으면 처음에는 소나무가 산 것 같아요. 근데 세월이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것은 말라 비틀어져요. 왜냐? 생명의 줄기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자신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부패되어져 가고 썩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교회가요, 그리스도와 함께 접붙임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보세요. 그 교회는 활기가 있고요, 힘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교회는 뭔가 열심히 있는 듯 하다가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와지는 에너지가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지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지는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좌절하고 실망하고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란 말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이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해결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냐면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러 오신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인간이 죄를 범했잖아요. 죄를 범하니까 죄인인데 그 죄를 어떻게 사해줬냐면 속죄제사로 어린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그리고 비둘기 이런 것으로 피해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의 죄가 사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늘 말하는 거지만 우리에게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나뭇잎을 가렸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해 입힘으로써 부끄러움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옷을 입혀줘야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여러분들의 모든 부끄러움이 없는 옷을 입혀주는 건데, 그 옷이 뭐냐면 의의 옷이에요. 의의 옷.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노력으로 이 가죽 옷을 입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 입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을 때는 수치와 부끄러움이에요. 말라 비틀어지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영광의 아름다운 가죽 옷을 입혀주니까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잖아. 의의 옷을 입는 순간에 우리는 부끄러움이, 수치가 다 가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의지하고 살면 내 옷이 무슨 옷을 입느냐? 영광의 의의 옷.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때는 이 육의 옷을 입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옷, 세마포 옷을 입고 간단 말이야. 세마포 옷.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 천국에 가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24장로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주님이 볼 때 수많은 사람이,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부활해가지고 이 땅에 보라 신랑이라 천년왕국을 이루어 세상에 내려올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들이 14만 4천이 그의 그 세마포 옷을 입고 내려온다고요. 그건 주님의 영광의 옷이에요. 영광의 옷. 우리의 행실이 기록되어 있는 아름다운 옷. 이런 썩는 옷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여기서 비싼 옷 입어봐야 다 놓고 가요. 다 놓고 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부끄러움이 없는 그 옷을 입게 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런 짐승으로도 우리의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줬단 말이에요. 구약에도 가죽 옷을 입힐 때 짐승을 잡았으니까 그의 피의 흐름이 있었잖아요. 그걸로 우리의 허물을 가려준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분명히 선언한 거예요.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제 그 피로 오지 않는다.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비둘기 이런 것들로 하지 않는다. 오직 자기의 피, 누구 피?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룬다. 영원한 속죄를 이룬다. 예수 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원죄는 예수 안에서 다 사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자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세마포 옷을 입어줌으로 부끄러움이 없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 죄가 다 사함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많다고요. 예수님이 가운데 있었고 양편에 강도도 있었잖아요. 그들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의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그들도 피 흘려 죽었고 예수님도 피 흘려 죽었다고요. 근데 왜 예수의 피만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느냐 이 말이야.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보내줬느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다 같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약시대 때는 바로 자기가 죄를 범하면 있는 사람은 수송아지 또는 수염소, 그렇지 않으면 어린 양, 이런 양을 가지고 와서 그걸 잡아가지고 피를 대야에다 다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다 하나님의 그 성소의 앞에다가 이렇게 쏟아놓는 거예요. 7번 뿌리고 난 뒤에 번제단 밑에 쏟아놓거든요. 이런 죄를, 이렇게 죄의 값을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사함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냐면 구약의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과 같이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여기서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무슨 양? 어린 양. 한마디로 제물로 오셨다 이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은 사람 맞지만 그들은 제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거기 3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보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다. 봐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기에 이 땅에 오신 제물로 오신 어린 양이다. 그걸 확신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예수의 피로 여러분들이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내 자범죄는 내가 자복하고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원죄,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오는 원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이 온상에다 이렇게 키워놓듯이 누구하고 접촉도 안 하게 싹 키워도 악이 그 속에 흘러요. 악이. 그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동생을 보는 순간에 부모가 안 보면 눈을 찌르잖아. 왜? 내 사랑을 뺏어갔다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시기하는 거야. 미워해요. 증오해요.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뱃속부터 악이 흐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성선설을 주장해서 사람은 태어날 부터 선하다 그러는데 성선설이 아니라 성악설이야. 성악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려서부터 잘 가르치지 않으면 저 아이들이 세상에 다 세속화되어져 버리고 악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으로 키워줘야 돼요. 기독교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선한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내 원래부터 흘러오는 원죄를 예수 안에서 사함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변화하냐, 저들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들어가야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서 옛 성품, 옛 생활, 옛 습관 다 갖고 있으면 그건 예수를 못 만난 거야. 예수를 믿으면 완전히 옛날의 사람이 아니에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선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십자가의 능력이 뭐냐?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사해 주는 능력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사해 주신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을 높은 자리에다 올려주면 그 사람을 심의해요. 그 사람 과거에 이런 사기를 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 과거에 이런 잘못한 거 있습니다. 죄는 용서받았어도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들춰내. 그걸 뭐냐면 그걸 허물이라고 그래. 그걸 허물. 그러니까 사람은 다 허물이 있어. 여러분들은 지금 안 그랬죠 거기 있지만 어렸을 때 부모님 속인 거 있지. 속여서 용돈 받아간 거 있어 없어요? 뭐 이렇게 뻔뻔하게 있다고 그래. 있어. 나도 몇 번 속였거든, 부모님. 책값을 그때는 받아서 조금 올려서.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다 하셨어. 그래도 속아 주시더라고. 속아 주신 거야. 저놈이 얼마나 돈이 필요하면 나를 속여서라도 이걸 가져가고 싶을까? 몇 푼 안 되는 거라도. 그런데 그때는 와,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깜빡 속았다 이런 줄 알았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속은 게 아니라 속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 주님 앞에 죄는 다 용서받았지만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허물 있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바깥에서 흉보자면 끝없이 흉이 나옵니다. 저도 알아요. 왜? 허물투성이거든. 허물투성. 얼마나 허물이 많아.
여러분만 빼고 나는 허물투성이야.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 하니 우리 주님이 이런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찔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못에 찔리셨잖아요. 그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허물을 다 벗겨주기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다 사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못에 찔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가시면류관에 찔리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찔리심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대못을 박으셨을까? 예수님이 왜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를 철철철철 흘리면서 저 찔림의 아픔을 겪었을까? 예수님이 왜 창으로 옆에 꽉 찔렸을까? 그 찔림은 내 허물을 인함이라. 손으로 지었던 죄, 발로 지었던 죄, 내 마음으로 지었던 죄, 내가 생각으로 지었던 죄, 그런 것들을 위해서 다 찔렸지만 과거에 잘못했던 것, 그것은 원죄로부터 왔던 그 모든 죄를 다 우리 주님의 허물까지도 사해 주시고, 그러면 뭐라 하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이 찢기시고 피를 철철철철 흘리시고 했던 이런 모든 우리 주님의 상하신 것은, 온몸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사해주기 위해서 찔리신 거예요. 피를 철철철철 흘리셨던 것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다 사함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밖에 없어, 주님밖에 없어. 여러분, 우리가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인데 내가 살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피가 생명이거든요. 이 피가 생명이요. 피가 끊어지면 없어지면 다 죽는 거예요.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죄의 삭시 뭐죠? 사망이야. 피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이 속죄의 제물에 피뿌림을 하는 이유는, 피를 뿌리고 피를 번제단 밑에 쏟아놓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피로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왜 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내어주셨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이 생명인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다. 여러분, 내가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다 죽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악이 다 사해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의 피로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백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적혈구가 부족하든지 백혈구가 부족할 때 보면 사람의 피에서 적혈구와 백혈구를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걸 계속 넣어줘요. 그런데 이 백혈병이나 적혈병을 앓는 사람들을 보면 그 백혈구를 잡아먹는 바이러스가 있더라고. 그 백혈구를 잡아먹으니까 사람의 피에 있는 백혈구를 자꾸 잡아먹으니까 점점 백혈구가 떨어지든지 아니면 적혈구가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다 우리의 백혈구가, 우리의 쉽게 말하면 적혈구가 생명이 다 끊어지게 됐는데 예수의 피가 탁 들어가는 순간에 백혈구도 살아나고 적혈구도 살아나고 내 생명이 사는 거예요. 무슨 생명이냐? 영의 생명이에요. 영의 생명. 육의 생명은 뭐 70이고 80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생명은 정해져 있거든. 근데 영원한 생명, 영생, 그것은 예수의 보혈의 피로서 사함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에게 피 한 방울 아끼지 아니고 다 흘리셨던 그 놀라운
찔리심과 그리고 징계를 받고 상하심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다 담당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 산 자요,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요. 이젠 부끄럽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과거에 허물이 많지만 예수 안에 들어와서는 이젠 당당하게 사셔야 돼요. 이 다음에 천국에 갔을 때 만약에 예수님의 사도들이, 제자들이 딱 와서 누구야? 그랬더니 예수 마을교회 권봉숙입니다. 딱 와서 너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이름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래? 예? 그러면 아이고 사도님이 오래 사셔서 눈이 어두우시군요. 아이 그걸 못 보시다니. 나는요 어려서부터 예수를 고백했고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신 것은 내 허물과 죄악 때문인 걸 난 확실히 믿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걸 내가 확실히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천국에 갈 사람이지 내 이름이 생명록에 없을 리가 없습니다. 잘 보세요 사도님. 그걸 못 보면 사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천국에 가서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돼. 그 정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무슨 소리냐 말이야. 내 공로로 간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됐는데 사도가 말이야 탁 나타나고 천사가 나타나더니 아이고 고영호 생명록에 이름이 없다. 그러면은 아이고 천사도 눈깔이 삐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려서부터 내가 철저히 믿었고 그분이 내 허물과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찔리시고 상함을 입으셔서 내 모든 죄악까지 담당해 주신 걸 내가 이제까지 믿어왔고 내가 그 예수를 자랑했고 내가 그 예수를 전했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천국에 이름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천사가 깜짝 놀라서 아이고 내 실수야 실수. 천국은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가는 거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가서는 또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내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리게 됐다. 따라합시다. 평화의 능력.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 평화를 누리는 능력이 내게 와. 십자가의 능력 속에는 평화가 이루어져요. 불안하게 사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평화로워요. 성경 말씀에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거든요.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이가 멀어져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다 사함받는 순간에 하나님과 내가 그냥 화목한 자가 된 거야.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평화롭게 사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찬송가를 못하니까 아멘도 안 해주네 이 동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눈 씻고 여기저기 살펴봐도 어디 있나? 없어. 세상에는. 그대 살아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시라. 다 같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성경 로마서 5장 10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가 됐다고요? 화목한 데가 되었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 때문에 구원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은 말해요, 기도하라 그랬더니 아유 나는 죄가 많아서 기도를 염치가 없어서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화목 다 일컬어 준 거야. 아주 가까운 사이야. 괜히 하나님하고 등 돌리지 말라고. 보세요, 하나님은 내 손을 딱 잡아줬어요. 아멘요? 아멘요? 조전사 일로 올라와. 빨리 뛰어!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자, 내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맞죠? 내가 이제 하나님이고 이 인간이 죄인이야. 죄인이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거야. 그럼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됐어? 화목한 자가 될 때 손 줘봐. 내가 손을 잡았어. 손을 잡아줬어. 그러면 지도 믿습니다 하고 나의 손을 잡아야 돼. 꽉 잡아야 돼. 잡았어. 자, 이런 관계가 뭐냐면 화목한 관계. 그런데 이 친구가 시험 들어서 손을 놔봐. 너고 뒤로 돌아. 그러면서 하는 얘기야. 하나님이 날 버렸어. 근데 하나님은 손을 놓은 적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누가 돌아섰어? 이 인간이 돌아선 거야. 이 인간. 그러니까 때리는 거야. 이걸 뭐라? 징계라고 그래. 징계. 빨리 돌아와. 그 때려. 그러면 돌아와. 때렸어. 잡어, 이 등신아. 이거 이렇게 딱 잡는 거야. 맞기 전에 빨리 잡으란 말이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뭐요? 화목하게 이루니.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네요. 이렇게 손 놓고 또 돌아가 봐. 그러면 또 의도 터져, 이게. 그러면 얼른 돌아와. 자,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이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화목하게 되었다, 이런 거예요. 주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는 것은 내가 주님이 나를 잡아주잖아요. 나도 주여 믿습니다 하고 잡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놓치질 않아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근데 손은 누가 놓는 거야? 내가 놓고 나서 하나님이 날 지가 돌아서고 나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한 손 남은 걸로도 좁히는 거야. 그냥 야 빨리 돌아와 이놈아. 돌아와. 경제적으로도 때리고, 때로는 질병으로 때리고, 때로는 가정의 불화로도 때리고, 이 세상에 살아도 고생스럽게 살아가도록 때리고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아니요 주여, 내가 주님밖에 의지할 일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딱 나를 받아주어서 화목하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하나님께 의젓어서 질병으로 매맞고 왔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사람도 예수님만 바로 의지하면,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셨잖아요. 얼마나 채찍을 맞는지 시편에 보면 예수님의 등짝에 박고랑이 일었다 그래서 박고랑이. 그러니까 채찍으로 거기 뒤에 그 납덩어리 같은 쇠갈고리 같은 걸 해가지고 예수님을 착 때리면 이게 채찍이 휙 감겨가지고 등어리에 탁 베겨. 그러면 이걸 휙 잡아당기면 살이 푹 파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등이 그래서 박고랑이 일었다는 거예요. 박고랑이. 근데 예수님이 왜 그 채찍을 맞았느냐 하면, 예수님이 내 질고를 낫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보면 십자가의 능력은 뭐냐? 내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뭘 얻었다?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의 채찍을 맞을 때 우리의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살다가 징계를 받아서 육체의 질병이 있을 때 내가 주님께 찾아와 차복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해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뭘로 사는 거야?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뚱아리도 다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핏값을 주고 나를 샀기 때문에 내 몸이 아주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핏값으로 여러분과 저를 샀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마지막 단어가 뭐죠? 마지막 언어가 뭐죠?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도다. 크게 다 이루었도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 라틴어로 얘기하면 테텔레스타이, 이런 말은 테텔레스타이, 내가 내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했다. 내가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 그러니까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 말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해 주셨고, 하나님과 우리는 또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게 돼서 화목하게 되었고, 믿습니까? 그뿐 아니라 여기 보니까 주님이 우리의 질고까지도 다 담당했어. 질고까지. 믿으시면 아멘. 그 병까지 다 났어. 그러니까 내 몸뚱아리 건강할 때 뭘 위해 살아야 돼? 그 몸뚱아리 가지고 발바닥 비벼가 춤추고 돌아다니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구원을 줬더니 아주 그거 가지고 발바닥 비워가면서 막 멀리 기적이 은혜 막 이런 거 하고 돌아다니고, 아이고 옛날에 디스코 있었지. 디스코. 난 디스코를 볼 때마다 꼭 지옥 가는 여행 연습 같더라고. 막 찔러가는데, 나사로야 물 한 방울만 줄래? 나사로야 물 한 방울만 줄래? 그래 춤을 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하면서 지옥에 간 거지. 지옥에. 나사로야 물 한 방울만 줄래?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예? 우리는 그런 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야. 우리 몸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져야지. 죄악 속에 살면 돼요, 안 돼요? 말은 다 그렇게 해, 그렇게. 근데 주님의 값으로 샀으니까 내가 뭐냐? 다시 고린도서 6장 20절 보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주님의 핏값으로 날 샀으니까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술 퍼먹고 다니면 돼, 안 돼? 안 되지. 성령의 세술에 취해야지. 성령의 세술. 술 먹고 나면 골 아파. 실수하고요. 근데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똑같아. 술 취한 사람하고. 어떻게 다르냐? 술 취한 사람은 아무나 붙잡고 시비 걷거든. 야, 이 자식. 야, 이 자식아.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아무나 붙잡고 시비 걸어. 예수 믿어 안 믿어? 예수 믿으세요. 막 이러면서 시비를 걸거든. 재수 없어. 재수 없어도 믿어야 돼요. 근데 성령 받기 전에는 입이 안 떨어져.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와야만 가능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채찍을 맞을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의 병까지도 다 담당해 주셨구나. 건강한 이 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학생들도 다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영광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가난도 담당해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능력에는 가난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가난의 문제까지도.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된 나라치고 선진국이 안 된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도요, 처음에 기독교의 국가가 되기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에 기독교 국가를 세우기 전에는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장악했잖아. 근데 모든 시설이 북한에 있었어요. 전기 시설도 북한에 있었고요.
철도 시설의 모든 것도 다 북한이었어요. 회사들이 거의 북한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남북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 남한은요, 양식도 없고 전기도 없고 너무너무 고생하고, 그러니까 북한이 남한보다 40배를 더 잘 살았다니까, 북한이. 근데 남한은 기독교의 국가로 세운 거고, 북한은 김일성이 교주가 신이 된 거고.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가 된 거예요. 경제되고 세계 12국가가 됐다. 여러분, 이게요, 제가 1982년도에 미국 갈 때만 해도요, 전자제품은 다 일본제야. 나도 일본에 가면 거기 가서 공항에 잠깐 내릴 때 가면 거기 가서 내가 카메라 패나소닉을 몇 번 사왔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니콘 이런 카메라 이런 것들 했는데, 지금은요, 세상에 옛날에 어떤 아주머니는 코끼리 밥솥 일본 일제 하나 사갖고 와가지고 온 동네 돌아다니며 코끼리 굴고 돌아다녀. 밥 한 들도 안 주면서.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께 일본 건 어디로 간지도 몰라. 이거 아멘 하는 사람은 북한 가 살아.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여러분, 이번에 보니까 이게 미국하고 화해가 돼가지고 미국에 유학 수학여행을, 그 고등학교에서 수학여행을 한국에 오는 거야. 그 150명이 오더라고. 150명이 한국에.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학교가 제2 외국어를 한국어를 택한 거야. 그만큼 한국어가 유명해. 텍사스는 여러분 제2 외국어가 한국어요. 텍사스는. 가지고 텍사스에 가면 이제는 영어 다음에 한글을 써놔. 그만큼 우리나라가 됐는데, 이 개발코 같은 것들이 말이야, 무슨 주사파다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는 거야. 그냥 여러분,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이게 다 누구 덕분이냐? 주님의 은혜 덕분인 거예요. 이게 무슨 사람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 우리나라가 무슨 지하자원이 하나 나와요.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뭐 땅덩어리가 넓어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 인간성이 좋아요. 에? 하여튼 누구 하나 칭찬해 주는 법이 없어요. 잘 됐다 그러면 아이고 좋아라 이름 얼마나 좋아. 누가 잘 됐어. 두고 봐야 알아. 저 끝발이 개 끝발이야. 꼭 안 돼. 그래서 누가 안 됐다 그러면 내가 처음부터 그 꼴 날 줄 알았어. 아주 통쾌하다는 뜻이. 오죽하면 노래도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세계 돌아다녀도 그런 노래를 부르는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무좀이 많대잖아. 늘 발병나는 노래를 부르고 다니니까. 예.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모든 가난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줬어. 할렐루야.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가난한 분으로 오셨잖아요. 먹을 것도 없어서 노잣돈도 없어가지고 생선 잡아가지고 말이야, 베드로 보고 낚시해라, 물고기 하나 납을 텐데 거기서 한 세겔이 나올 거야.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통행세 내고 다니자. 예수님은 돈을 넣고 다닌 적이 없어. 그냥 없으면 즉석에서 너 뭐 가진 거 있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요. 그거 갖고 와. 그거 가지고 기적을 이루시고 말이야.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세요. 뭘 싸놓고 다니는 것도 아니야.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뭘 돈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예요. 하다가 돈이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럼 누구 손해요? 주님이 손해지. 아버지가 손해지. 뭐 내가 주님의 일이지 내 일에. 그러니까 하다가,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하면 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 근데 넉넉한 건 없는데 그렇다고 또 못한 것도 없어. 제 아내가 그랬답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좀 돈 좀 많이 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책망하더래. 그래서 네 남편이 못한 거 있냐? 그러더래.
그래서 네 남편이 하지 못한 거 뭐 있냐? 생각해 보니까 나는 저지르면 돼. 까짓거 빚을 쳐놓으면 여러분이 갚겠지 뭐. 어차피 나는 은퇴할 건데 뭐. 내 후임자한테 다 넘기고 가면 되지. 그런 마음 가지고 해요. 내가 뭐 내 이러는 거 아니고 주님 나라 이러는 건데 주님이 책임져서 안 되겠다 싶으면 여러분을 복줘서 쓰실 거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된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나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부요하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요? 누구 때문에? 왜 주님이 가난하게 되셨어요? 나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시작. 크게 다시. 주님이 왜 가난하게 되셨죠?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이 먹고 살고 이렇게 넉넉하게 살고 있는 거 누구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 예수님의 가난하게 나를 부요하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다른 사람보다 많이 없다고 그래서 그게 비교해가지고 가난하다 그러지 말고 그저 먹고 살고 내가 쓰고 살면 감사하고 벗지 않고 입고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필요할 때 가서 머리 헤어커트도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감사할 게 많지. 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넉넉하게 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면 아멘. 자, 주님은 여러분의 허물도 담당해 주셨고 가난도 담당해 주신 거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평화도 주셨습니다. 이제 평화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의 질병도 싹 감당해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뭘 해줬어요? 부요하게 해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사하고 살아야죠. 내가 십자가를 무시하고 주님을 떠나서 딴 길로 가면 주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을 징계를 가할 수밖에 없어. 한 손으로 때린다고. 이사야 53장 6절을 보세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가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가 어리석어서 그냥 죄악의 길로 갔는데 주님 앞에 돌아왔더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죄악을,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에게 담당시킨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내 허물과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제 오늘부터 내 길로 가야 돼. 주님 길로 가야 돼. 다시요. 내 길로 가야 돼. 주님의 길로 가야 돼. 내 길로 가면 다 양같이 그릇 행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각기 제 길로 간단 말이에요. 내 길, 내 고집대로. 교회 오면 내 길로 가야 돼. 주님 길로 가야 돼. 근데 왜 이렇게 교회가 생각이 다르냐고. 주님 가신 그 길만 가면 되지. 그런데 주님 가신 그 길은 좁은 길이요, 넓은 길이요? 좁은 길이요. 찾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기 원하면 그게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 십자가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다니면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로 승리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